9월 30일 화요일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아비야 왕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사이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전쟁사가 아니라 믿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신앙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상황이었고 남유다는 그에 비해 연약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승부는 이미 결정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결과를 전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한 남유다가 오히려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전쟁들이 끊임없이 닥칩니다. 때로는 불리한 상황과 숫자의 차이, 조건의 한계 앞에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싸움의 본질은 수나 조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13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전쟁의 배경과 영적 현실이 나옵니다. 아비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여로보암의 손에 의해 정치적 기반을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배반해 나라를 분열시켰고 그 배경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죄가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의 안정을 위해 진리를 버리고 백성을 참된 예배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세워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또한 레위인을 배척하고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워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습니다. 겉으로는 군사력과 번영을 자랑했으나 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 영적 황폐함에 빠졌습니다. 아비야는 이 전쟁을 단순한 정치적 충돌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싸움의 본질을 영적 차원에서 보았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길과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 사이에서 벌어진 신앙의 전쟁이었습니다. 둘째로 13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 아비야의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나옵니다. 아비야는 2배가 넘은 적군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유다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어 율례를 따라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 앞에서도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예배가 끊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이 살아있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아비야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 앞에 진을 치셨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나 선언이 아니라 그의 깊은 확신의 외침이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불리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믿음이야말로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아비야의 담대함은 그의 성품이나 용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도 이 믿음을 전했고 그들은 두려움 대신 믿음을 품으며 하나님이 앞서 싸우신다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3장 13절에서 14장 1절에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은 치밀한 전략을 세워 유다 군대를 앞뒤에서 포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는 거의 확정된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길이 막힌 듯 했고 유다는 벼랑 끝에 몰린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체절명의 순간 유다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도움을 요청했고 백성들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소리 높여 부르짖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생명을 건 신앙의 호소였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북이스라엘을 치셨고 그로 인해 유다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고 불리한 조건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새로운 승리가 열렸습니다.
이 승리는 단순한 전술적 반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를 주셨다는 영적 사건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비야의 통치는 길지 않았으나 이 사건은 역대기 기자에게 분명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군사력이나 정치적 계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의 승패 역시 능력이나 조건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올바른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때로는 병마와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과 싸우기도 하며, 인간관계 속 갈등이나 내면의 유혹과 맞서기도 합니다. 우리의 조건은 언제나 부족해 보이고, 상황은 늘 불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이 전하는 진리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친히 개입하셔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싸움뿐 아니라 마음속의 두려움과 염려, 믿음을 흔드는 세상의 가치관과도 부딪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과거의 이야기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전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상황의 불리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싸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